오늘의 사회를 어떻게 말하는가?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신문지상에서 오르내리듯이 우리나라가 빚이 늘어가고 있다. 금리도 낮다 보니까 이 돈 빌리는 일을 쉽게 생각하고 빚을 많이 지게 만드는 그런 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죄악의 채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을 하면 죄악의 이 채무를 지게 되는데 이런 빚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빚을 지면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이 속박되게 되어 있듯이 죄악의 채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이에 대조되는 이 사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빛이 비추인다라고 그렇게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빛이 비춘다.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가르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이라는 이 상징은 영광을 나타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이 땅에 숨기지 않는다. 땅에 숨기면 어두운데 놓아두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빛은 높은 데 두어서 이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야 된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빛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영광을 나타내는 사회, 은사를 활용하는 사회, 은혜를 활용하는 사회, 이 달란트를 사용하는 이 사회, 영혼의 채무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0장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주님의 빛이 내게 이르를 것이다. 물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심을 예언하는 그런 이 말씀입니다. 오늘의 사회를 가리켜 단속 사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젊은 세대가 일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은사를 발휘할 기회가 차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조용해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응어리진 것이 많아서 이 사회에 대해서 적대적 태도를 가지거나 적개심을 언제든지 표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반사회적인 그런 응어리진 구석이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은사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야식 배달부로 그렇게 일하던 청년이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재능이 성악에 있다는 것을, 노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지금은 성악가로 활동하는 김승일 씨에 대해서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서 9장 2절의 말씀인데, 억압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시대를 알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그런 예고의 말씀이죠. 메시아의 시대는 이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으실 때 은사를 발휘하게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만을 위하고 살아갈 때 방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메시아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이제 자신에게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가 되신다는 그런 뜻이고, 메시아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런 은총에 따라서
은사를 빛내고 발휘하게 된다는 그런 이 뜻의 말씀입니다. 그런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은사를 발휘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이 자유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로를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보면 결박당한 상태일 것입니다. 이 포승줄에 묶인 상태로 끌려가는 게 포로의 이 모습입니다.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실 때에 포승줄이 끊어지게 되고 이 손을 가지고서 이제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포승줄에 묶어놓은 이유는 이 손을 가지고 이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게 될 것을 우려해서 손을 묶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뜻은 이 손을 가지고 은사를 발휘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은 자유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방인 나그네로 살았지만 손님을 대접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손수 이 손님에게 대접할 그런 아마 양을 고르는 일을 아브라함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붙들고 가서 우리가 손님을 좀 대접하자. 손대접의 은사라고 하죠. 환대의 은사를 베풀 줄 알았습니다. 이 손을 가지고 귀한 일을 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부턴가 이 손이 묶인, 손이 저당 잡힌 그런 이 포로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시대에는 다시 사람이 자유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은사의 발휘와 연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메시아 시대가 되면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통해서 믿음의 은사가 회복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단성에 갇혔던 엘리사 선지자는 믿음으로 다시 보았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자신이 위험에 빠진 상황이었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다시 보게 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눈으로만 본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은사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았을 때 하늘에서 천군천사로 도우시는 것을 믿음으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아 시대,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을 때 나는 이런 시대를 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눌렸다는 표현을 아시겠지만 유도나 레슬링에서 누르기, 눌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르면 이 하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이 사람들의 발이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거주 이동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걷는다는 것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기쁘지 않은 소식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가 전도의 은사를 발휘하고 있는가를 예수님께서는 생각하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그 메시아 시대를 열어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은사를 발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돈은 많이 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살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대조되는 사회의 모습은 뭐 돈도 중요하겠지만은 은사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에 응했다. 귀에 받아들여졌다 하는 그런 뜻인데 이 귀로 또 연결되는 그런 은사가 무엇일까 저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저는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라고 고린도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라고 그렇게 연결을 시켜보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영들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다 했습니다. 아마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해도요, 일반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쁜 짓 했다고 말하겠습니까? 왕이 나봇의 보도원을 빼앗았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봇을 아주 죽일 놈으로 만들었겠죠. 나봇을 나쁜 놈으로 만들었겠죠. 왜냐하면 언론을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자기들만의 리그가 있으니까. 나봇의 목소리가 들렸겠습니까? 안 들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아합이나 이세벨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생각했을 거라는 것은 그것은 오판입니다. 이러한 때 뭐가 필요하냐?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일어났던 사건이 무엇이고 사실이 무엇이고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엉뚱한 데다가 그 에너지를 쏟아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이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있었죠. 그 갈멜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저쪽에 섰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거기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 젊은 세대가 주님의 은사로서 주님의 영광을 빛내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아합처럼 남의 거 뺏는 데다 쓰면은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돈이 돈을 벌게 하는 방식에 너무 익숙해지면 되겠습니까? 은사를 발휘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메시아 시대에 적합한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는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소망, 눈물의 선지자이지만 또 위로의 선지자, 이 소망을 주는 그런 은사가 있었습니다. 또 호세아 선지자는 아시겠지만은 늘 말썽 피우고 나가는 그런 인생을 이 사랑으로 잘 보듬어주는 주님께 사랑의 은사를 받은 그런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 줬는데 믿음, 소망, 사랑의 은사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우리가 구원받고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밝혔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받들어야 되겠는가? 그것은 은사를 발휘함으로써 은사 공동체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특성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또 주님께서 우리 각 지체마다 필요한 은사를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은사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인데 그 방식은 각각의 성도들이 받은 은사를 잘 발휘함으로써 주님의 전도와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직분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제 공동체에 과도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치우친 것입니다. 목사가 목사 직분으로 일을 감당합니까? 아닙니다. 목사도 은사에 따라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적합한 그 은사로서 섬기는 것이지.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2등병은 훈장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해도 포상 휴가나 더 주고 정말 죽음으로 헌신해야 한 계급 올라갈까 말까 그러지만 아마 높은 계급은 상 받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대통령상이나 국방장관상이나 받기가 수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공동체에서는 직제도 필요하겠죠. 어쩔 수 없이 질서 관계에 의해서 직제도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주님이 지향하시는 바는 메시아 시대에 적합한 은사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직분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직분보다는 은사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아도 사도행전 7장에 집사들을 세우거나 또 사도행전에서 주님께서 일꾼을 세우실 때에 주님께서는 직분보다는
은사에 대해서 늘 강조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인 어떤 그 행동 지침에 대해서 더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알려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전도를 하려면은 긍휼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 너희가 남의 것을 탐하면서 전도할 수는 없지 않느냐. 주님께서 그대로 일러주신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도 보게 되면 열심히 일하는 집사님들, 일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일꾼들을 주님께서는 이제 집사로 세우셨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집사를 먼저 세우고 일을 시킨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열심히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성령 충만한 일꾼 중에서 주님께서는 직제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직제로만 생각한다면은 나중에 우리가 묘지에 가가지고 성도라고 쓴 이름은 뭐 질이 떨어지는 것입니까? 그거는 빛나는 성도의 이름이 아닌 것입니까? 거기에 꼭 거창한 직분의 이름이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은사 공동체를 바라보게 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회 성도 전체 20%가 전체 80%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회 성도 중 10%는 활동 성도라고 합니다. 50%는 사역에 무관심하고 나머지 40%는 사역을 하고 싶으나 권유받은 적이 없는 그런 성도라고 합니다. 50%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이 40%는 잘만 권유해 주면은 은사를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전성교회에 이제 구청에서 파견된 그런 쓰레기 재활용 점검하시는 지도하시는 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비교적 잘 되고 있는데 지적사항 받은 게 비닐류를 저희가 뭉쳐서 버린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저희가 통을 5개 사왔는데 3층과 4층과 5층에 이 분류통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종이류를 좀 남아서 2통을 배분했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통, 그 다음에 깡통,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4개를 놓았는데, 그래도 여호와 이래인지 저희는 5개 있어가지고 당장에 그 통 하나를 더 만들어서 비닐류라고 그렇게 써서 붙였습니다. 돌아보니까 우리 1층이나 2층도 큰 깡통 쓰레기통으로 하나 놓는데 2개 놔야 되겠다. 최소한 재활용하고 비활용 이렇게 써서 가져가면 나중에 재활용할 때에도 3층에서 다시 분류하기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통이 나눠져야 거기에 버리지, 사람이 비닐 버리고 싶어도 통이 나눠져 있으면 버리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가 은사 공동체로 다양화되고 잘 분류되어 있어야 그런 교회가 적절하게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을 열어가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은사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떤 은사로 서로 연결되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7가지 은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언의 은사는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 사역을 할 때에 자신은 주님의 대사인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 임무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령을 받은 대로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주권에 따라서 예언자는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섬김의 은사는 저는 메르스 병동의 간병인이 되는 것과 같은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섬김의 은사가 있어야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가르침의 은사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은사가 되겠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야 됩니다. 마음에 새기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몸이 따르도록 그렇게 하는 가르침의 은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위로의 은사는 좋은 친구가 되는 은사일 것입니다. 구제의 은사는 나누는 은사가 되겠습니다. 다스림의 은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자신의 삶으로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은사가 되겠습니다. 긍휼의 은사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찾아가서 돕는 은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은사는 여기 본문 말씀대로 다 은혜로 받은 그 은사가 되겠습니다. 교회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은혜에 받았음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사를 잘 사용하게 될 때에도 성도는 이게 주님의 은혜로 받은 은사다. 6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 은사를 인간적으로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은사가 늘 개발되고 발휘되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사들이 또한 이 질서에 따라서 사용되도록 그렇게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그런 은사들이 7가지인데 고린도전서나 또 에베소서에 보면은 또 다른 은사들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은사의 이 목록에 대한 그런 존 머레이의 그 주예를 제가 받아들이고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7가지의 그런 그 은사가 열거되었는데 로마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는 이 7가지 은사가 꼭 필요했던 은사였기에 이 7가지 은사가 언급되었다라고 그렇게 주의하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실제로 그 로마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회심되었는가 하는 것은 콘스탄틴의 기적적인 회심을 통해서일 수도 있겠지만은 성도들의 그런 작은 이 섬김의 실천을 통해서 로마 사회가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전염병이 돌아왔을 때 그 지역을 떠나지 아니하고 손을 씻고 간단한 음식을 깨끗하게 제공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빛된 그 은사의 사명을 잘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천성교회에 2층을 3부 예배 때 2층에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기도 딱 끝나고 나니까 그 성도가 보이질 않으세요. 아마 마스크를 쓴 분이 한 분도 없으니까 그 나가신 건지 제가 계속 일주일 내내 그게 이 마음속에 그 기도 제목이 됐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 중에는 마스크를 준비해 오신 분이 있대요.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아무도 쓰신 분이 없더래요. 당신만 쓰려고 그러면 굉장히 조심스러웠다 그래요. 지난주 목요일 날에도 인터콥이 여기 와서 목요 찬양을 드리는데 제가 교회 바깥을 못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바깥에서 다시 들어오려면 이 열을 재더라고요. 이 귀에다가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스스로는 이렇게 위안을 했습니다. 우리 천성교회 성도는 다 아시는 분들만 오니까 안 재도 괜찮다. 이분들은 모르는 사람이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말이에요. 마스크를 우리가 다 제공할 정도는 아닐지라도 그거 전자로 된 거 한두 개 사가지고 문 2개밖에 없으니까 이거 제공하는 이런 은사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이게 로마 사회를 뒤집어 놓았던 그런 은사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은사를 잘 발휘하면서 사용하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양대 병원에 신방을 가는데 그 앞에서 이걸 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내가 딱 재는데 37도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 자가격리 돼야 되잖아요. 갑자기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주일날 이게 설교도 못하고 여기 이제 격리돼야 되잖아요. 자가격리. 그래서 이제 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심방을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 딱 재더라고요.
조그맣게 얘기하더라고요. 36.4도. 제가 얼마나 기뻐가지고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저 우리 목사님들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몇 도 나왔어?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해요. 못 들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통과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까도 보셨겠지만은 우리가 에어컨 이 시설 잘 해놓으면 뭐합니까? 안 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 손짓해서 저쪽 구석은 좀 틀어놔라. 머리에서 직접 안 들어오고 저쪽 가운데는 좀 틀어놔라. 저쪽에는 머리 직접 안 들어오니까 2층 가운데는 좀 틀어놔라. 진짜 더울 때는. 이게 은사에 관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탁을 하고 연결을 해서 아무리 뭐 좋은 걸 주시면 뭐합니까? 사용하지 않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은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뭐 여기 뭐 손가락 발가락 자기 기분에 따라서 움직입니까? 은사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도의 은사를 먼저 앞세우지 않았던 것은 아직 로마 사회에는 사도가 진출을 안 했고 아마 가장 작은 자로서 사도였던 바울이 자기가 맨 먼저 진출하게 될 것인데 굳이 자기를 드러낼 필요가 무엇인가? 여기에 정말 필요한 은사가 무엇인가를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 보면은 이 다스리는 이 은사가 굉장히 뒤에 나옵니다. 이 다스리는 은사가 이 상황에서는 굳이 앞에 나올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떤 때는 이 모범을 보이고 이 다스리는 은사가 앞으로 나와야 되겠지만 이 로마 교회의 상황은 아마 예언의 은사, 이 말씀으로 잘 전달되어지고 이 섬기는 은사로부터 시작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방언의 은사가 필요한가라는 논쟁이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이 방언도 그치고 하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런 거죠. 방언이 있었고 오늘날도 이 방언이 지속되는가? 일단 문자적으로 그것을 보았던 남침내 교단이나 그런 교단들은 방언은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어버렸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까지 불똥 붙어서 어떤 저명한 분이 우리나라에서 한 방언 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이 붙어가지고 또 아니다. 방언도 있다. 이런 논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13일부로 미국 남침내교의 이 교단에서는 정식으로 이 방언을 긍정하는 선교사를 그동안 자동 탈락시켰더니 방언하는 선교사들은 보내지 않았답니다. 이 선교가 잘 안 되더라 하면서 그런 자동 탈락제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것이 저는 예언의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고서 이 무대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쉽게 분별하는 과정 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로마 교회는 아니지만은 여기 섬기는 은사가 앞부분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기시고 다음에 가르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거기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긍휼을 베푸는 자는 이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픈 사람에게 가서 도울 때에 우리가 행복한 그런 사람으로 정말 은혜 가운데서 강건해진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자리에 나아갈 때 어떤 다스리는 자의 모습으로 어떤 다른 모습으로 나아갈 때 적합치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주님의 능력이 이제 내가 약할 때 온전하여 지리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되는 그런 은사를 내가 사모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긍휼의 은사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일 하면서 이 찡그리지 않고 섬기는 일을 하면서 이 즐거움으로 하는 은사까지 우리가 다 우리 성도님들이 받기를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성교회가 오늘 어떤 그 은사의 이 목록으로 채워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하며 또 그 은사대로 우리가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발휘함으로 문제들을 또 해결해 나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